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는 장면이 바로 3장에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또 세상에 수고를 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찾게 되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또 이러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실락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3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는 인류 최초로 그렇게 시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가 세상의 사람, 이렇게 이제 자손을 낳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서 셋의 후손으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4장에서 정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특히 3장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무수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악한 그런 세상의 영 미혹자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또 자기의 감정, 또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조작하거나 또 비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깊게 묵상케 하고 가르칩니다. 몇 군데만 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뱀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지혜를 나타낼 때요, 이렇게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런 문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뱀이 말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물론 악한 사탄의 그러한 모습으로 부합된 악한 사탄과 연합된 모습으로 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하와에게 2절에서 묻습니다. 뱀이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먼저 유혹을 겁니다. 모든 열매를 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아담에게 주었는데 하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를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말씀을 더했고 뒤에는 말씀을 비틀었음을 알게 합니다. 조작했다라는 거죠.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시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또 만지지도 말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속에 그 불평을 그렇게 집어넣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열매들은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까지 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평과 원망이 이 말씀 가운데 섞여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 그렇게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 주어지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왜곡될 때예요. 놀라운 그러한 죄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빼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성의 거룩관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은 끈질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뱀은요 단호합니다. 악한 자는요. 아니 안 죽어. 죽을까 하나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기 시작할 때요. 훼손된 그 틈을 타고 악한 것은 그렇게 쏜살같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훔쳐가요. 아니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아니 안 죽어. 라고 뱀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소멸돼요. 말씀이 왜곡될 때 그 말씀 속에 악한 자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덧붙입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럴싸한 논리와 이유로 악한 자가 미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순간 이 하와의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요. 악한 사탄의 말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의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마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혼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하와에게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된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너무너무나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진짜 지혜가 품품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막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악한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까지 마음이 점령되니까요. 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말이 마음을 점령하니까 손과 발이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죠. 손이 쑥 나가요. 열매를 따먹어요. 거침없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다. 그러니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작 열매를 먹고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가? 제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여러분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몸에 벗어 있는 것을 알고 달라졌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우리를 죄가 짓게 되면요, 우리의 양심이 고동치기 시작하고요, 또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막 그렇게 처음에 따먹기 전에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달라져가지고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쁨과 용기와 또 정직과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이루어져 버려서 오히려 우울함과 비천함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치에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8절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기쁘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수치스러워서 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주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 거짓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서움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통곡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영접하게 될 겁니다. 죄에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게 돼요. 네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묻죠. 그때 아담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따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솔직하지 못한 자기가 그냥 먹은 거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근데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되게 그래 하나님 책임을 돌리죠. 핑계를 대죠. 저와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할 때 절대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99명이 이 길을 가더라도 나는 멈춰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 또 교회 30년 50년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을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 하나님께서 나한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또 여자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해요.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를 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에서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제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은 흙을 먹을지니라. 아마 그 전에는 이 뱀이 이렇게 서서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배로 다니고 흙을 파고 흙 속에서 사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이것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복.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복음이에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자의 후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 단수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여자의 그 후손 한 분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슈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슈프라는 뜻이요. 첫째는 뭐냐면은 깨어서 박살내다, 깨부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경계하다, 그를 숨어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상하게 하다, 슈프라는 단어는요. 깨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박살을 낼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올 때에 너는 그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머리가 박살나게 될 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똑같은 날일 때 상하게 하다라는 이것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악한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악한 사탄이 이렇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에서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악한 자를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의 머리가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에게 담대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약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상하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약한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 이럴 때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그렇게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의 슈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다 할 때는 크러쉬를 써서 크러쉬, 진익이다, 크러쉬, 깨부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 이때 상하게 하다는 스트라이크를 썼습니다. 그냥 두드리다, 때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하고 악한 사탄이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그 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서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소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아담을 미혹했던 그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가 아내의 말을 내 말보다 더 순종했다. 아내의 말은 들었으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의 말은 내가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후순위가 아니에요.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모든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은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 아래에 순종시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의 말은 네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먹지 말란 내 말은 네가 듣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다. 그게 너의 죄다. 라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지금까지는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 소사를 많이 냈지만 이제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너에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엉겅퀴 가시덤불이 네 앞길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음을 맞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죽어야 될 존재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이제는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보기심 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보냅니다. 가죽옷이 있으려면은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나타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하여 우리가 따뜻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에 가면은요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벨도 양의 새끼로 이렇게 드렸어요. 직업이 틀렸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재물에 있지 않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 자신과 그의 재물, 아벨 자신과 그의 재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보다도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화를 내니까 7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걸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우리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약간 사탄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숨어서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참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악한 사탄이 딱 붙어요. 죄를 지면은 악한 사탄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죄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 것이다라고 내 걸 사용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취한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죄를 짓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언제나 죄는 너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굴복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덥석 물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악한 자가 그 마음을 훔쳐가니까 살인하고 싶은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비해 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제 떠나게끔 유리한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것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날 때 이 표를 주면 그를 죽이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가인이 다른 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이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적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거룩한 추측을 한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17절에서 아내와 동침하며, 아니, 아내가 어디 있어요? 가인이 돌아다닐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식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자녀들 중에 이렇게 결혼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인의 아이 중에서요. 후손 중에서. 근데 라멕은 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아다와 실레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중간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때부터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세상의 온갖 열방 곳곳의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분노와 또 살인하는 죄들이, 또 거짓을 향하는 죄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상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죄와 이런 부정된 것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죄로부터 떠나야지만이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빛으로 돌아와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코인원이와 교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성, 사르크스라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25절부터는 5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떠나가고 말씀은 버리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아버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악한 자는 늘 우리를 추구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운영한다라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겸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입고 우리를 새롭게 되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영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